할렐루야.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인생을 점검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 또 펼쳐질 내년을 향해 또 준비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면 많은 분들이 열매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도 보니까 이번에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예수님이 과일 열매 바구니를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추수하면 많은 분들이 열매를 떠올리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그 열매를 보면요,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사실은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겠죠. 또 나쁜 열매를 가진 나무는 아마 그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많이 무너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무에 보이지 않는 상태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열매를 통해서요, 이 나무의 종류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귤나무를 보면서 이 귤나무는 씨앗이 종자가 귤이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귤나무를 보면서 사과가 나기를 바란다? 맞지 않잖아요. 이처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올 한 해 많이 맺혔겠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실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하는 것을 보고 영이라고 해요.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거든요. 이거를 못 보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한다, 나를 이끌려고 한다,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아무리 닦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열매는요, 좋게 맺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에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눈에 보일 땐 지금 예쁘잖아요. 시간 지나면 얘네들은 점점 시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뽑혀 나왔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오직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귤나무를 심어놓고 왜 사과가 나지? 왜 사과가 안 나지? 그 귤나무에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귤나무에서 매일 기도를 해도 사과는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귤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과를 심어야 그 현장에 사과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맞지 않는 삶을 어쩌면 한 해 동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따로 우리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의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 모세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데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 사이에 극빈한 대접을 받다가 이제는 완전히 노예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힘든데 재앙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재앙은요, 사람을 가리지를 않아요. 재앙이 오는데 돈이 많다고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산다고 재앙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집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아요. 돈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성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바로의 집에,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바로도 시대의 재앙을 막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정말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모든 재앙과 저주가 패스오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내 인생에 바르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월절의 비밀은요, 재앙이 넘어가는 비밀은 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아니었어요. 피가 있냐 없냐,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 속에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이번 한 주간 확인하고 점검하며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구원하셨을까요? 왜 집 앞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하루아침 사이에 밤에 큰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왕의 집부터.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에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근본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노예가 된 사건이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문제 속에 노예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자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업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노예된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노예가 아니라 이미 벌써 영적인 노예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인간의 상태를요 말하고 있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요, 이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한 것처럼 이 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뭐였냐면 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꽃이 뿌리 뽑혀 지금 여기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땅이 이 꽃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꽃이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해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죽이고 살인한 자였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너희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 말씀을요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죄가 뭐냐?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떠난 그 사건이 죄의 사건인데, 이 원죄로 인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이 죽음으로써요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은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장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최고의 재앙이 뭡니까? 운명사주팔자의 끝이 뭡니까?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오늘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생명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먼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왔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요, 그 죽기 싫어서 일평생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종노릇하게 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죽기 싫어서요 발버둥치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몸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이 영적 노예가 먼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주도에는요 보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한국에 이곳 저곳도 살아보는데 답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흘러 제주도까지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 공허하고 좀 뭔가 허하고 우울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제주도에서도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막 드라이브도 다녀보는 거예요. 잠깐 좋은데요, 집에 또 들어오면요 그 공허함과 그 우울함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근원적인 두려움과 우울함과 불안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은요 그대로 그것이 우리 후대와 현장에요 전달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을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근원의 문제는 그대로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늘 싸우는 걸 본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안 살아야지. 근데요 부모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요 예전에 아버지가 늘 폭력을 쓰신 거예요. 걔는 남자인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때리지 않을 거다. 상처 안 줄 거다. 내 친구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느냐? 연애를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데이트 폭력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딱 차려보면 여자친구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난 결혼 안 해야겠다. 안 닮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고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증거예요.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도요, 그 뿌리가 해결 안 되니까요, 그 열매는 그대로 맺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도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이사한다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장소를 옮긴다고, 외모를 바꾼다고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운명 사주 팔자에 우리는요, 끌려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거 그대로 다 따라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 말을 따라가니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면서 내 육체에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다 하는데요. 결국 나오는 건 뭡니까? 진노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로 드러난 삶의 문제 열매는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겠어요. 왜 우울하겠습니까? 왜 이해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어제 우리 케냐 나이로비 전도학교를 했는데요,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시작했는데 한 1시 반에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들한테 간단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육신 문제 맞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전도학교 하고 나면 뭐 디플로마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이나 뭐 학위를 주냐?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케냐나 이런 현장이 힘드니까. 실제로 그런 자격, 한국에서 뭔가 한 자격이나 어떤 학위들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제 주위에는 자격증, 학위 많거든요. 한국만큼 요즘에 잘 살고 돈 많고 편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 이제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우리 청소년들 학교 엄청 많이 지금 학교 안 가요.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상담실 얼마나 계속 늘어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자격증으로,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였다면 한국이 지금 왜 이 상황이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걸로 아프리카에 지금 나이로비에 있는 문제가 나는 경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거라고 보는 분들이라면 이 전도학교에 와서 답이 안 될 거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인생의 그 근본 문제를 알고 그 해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면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질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뿌리가 어디에 속하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여전히 다른 생각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요, 그 뿌리를 살려내는 완벽한 준비와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이라는 거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 피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사주팔자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을 점칠 때에 태어난 연, 월, 시 그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운명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가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거룩하고 흠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문제로 드러난 그 문제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분이 길이 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종 노릇하니 이 영적인 종에서 해방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을 끝내는, 근본을 끝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끝이 아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함으로 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근본이요, 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을 바꾸는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요 떠나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겠어요. 지금 재앙이 오는데 빨리 피해라 하든지, 여기에 있지 말고 네 아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하든지, 네 아들을 꽁꽁 숨겨라 하든지, 밤새 자지 말고 아들을 보라고 하든지. 근데요 말도 안 되게 문에요 피를 바르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육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내 개인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숨겨진 문제가 있는데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돈 문제면 돈을 줘야죠. 사람 문제면 사람을 줘야죠. 그게 죄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상태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죄의 상태요, 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어둠이 역사하는 상태라니까요. 눈에 드러나 있는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핀 그 열매를 통해 어떤 일을 해가실지 확인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월절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6월절을요 우리에게요 영원히 지키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에 이 피를 전달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 많은 문제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재앙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재앙과 문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가정이요 교회요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 인생에 드러나 있는 그 문제, 내 인생에 드러나 있는 그 열매를 바꾸기 위한 나의 노력을 보고, 나의 눈물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내 간절한 마음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이요, 그 피가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에 발려지는 최고의 응답의 한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 때문에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흑암이 넘어가고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을 건드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오는 현장들마다 오늘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입의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피가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백성의 집 문설주에 피가 발려졌을 때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오늘 내 삶을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과 인생의 문설주에 바릅니다. 나의 죄를 넘어가게 하시고 나의 상처와 과거를 넘어서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던 모든 어둠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오늘 내 인생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바르는,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며 오늘 우리의 현장에 참된 유월절의 증거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열매를 보고 나와 같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며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